할렐루야. 아멘. 4월의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핀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의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아가서 우리 교회에 정말 환한 꽃이 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참으로 귀한 교회이지요.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흥분 속에, 기쁨 속에, 환희 속에 세워졌던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섭설한 중에 세워졌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19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했는데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기쁨의 교회, 환희의 교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유대인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오늘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를 박멸하는, 장멸시키는 그런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믿음의 자녀들이 견디다 못 견뎌 그곳을 떠나게 되지. 그리고 흩어지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의 집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지금까지 생활했던 그 터전을 버리고 자녀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여러분, 정들었던 고향,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뒤로하고 떠나는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얼마나 참담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것을 능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핍박이 교회에 주어졌더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땅을 뒤로하고 흩어졌습니다. 지금의 레바논인 베니게, 지금의 저 지중해 섬 중에 세 번째로 큰 섬인 구브로, 그리고 지금 시리아인 안디옥, 이렇게 흩어졌더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 도시 중에 세 번째로 큰 도시, 항구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약 50만 명에 이르는 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도시, 50만 명이 이르는 이 도시에 유대인들이 흩어져 얼마나 많이 들어왔느냐? 약 15만 명이 이곳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7분의 1을 차지할 만큼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 살았던 그 도시였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무엇 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져서 이곳에 흘러 들어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 오늘 성경 말씀 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에게 전했느냐?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시면 구브로와 구레네는 저 아프리카 북쪽 리비아를 가리키는 도시입니다. 오늘 그곳에서부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이 있더라. 자연스러운 것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안디옥은 로마의 세 번째로 큰 도시, 사람들이 몰려오고 누구든지 와도 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북적북적한 도시에 오늘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대도시에 사람들이 왔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왔다는 거예요.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먼저 복음을 전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만 전하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에 온 교인들이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니 오늘 이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오늘 이곳에서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출발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21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권능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손이라는 게 사실입니다. 그 주님의 손이 함께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권능과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주님이 귀하게 쓰시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서 흘러온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전했더니 오늘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데에 다른 동력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누가? 주의 손이, 거룩한 손이, 능력의 손이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하는 믿음의 일꾼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오늘 그 사랑의 사람을 통하여서 오늘 사랑의 사람들이 뭉쳐지고 모여지는 은혜가 있다. 이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된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가정,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일터, 사업터, 학업터가 되었으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손, 주의 권능이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사명 감당하면, 주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여러분, 사실 새해에 들어서 전도 프로젝트를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할 때는 이 오미크론이 이렇게 확산될 줄 몰랐어요. 지금 또 교회에 정말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몽땅 빠져 계시는데 아마 오미크론이거나 아니면 밀접 접촉자거나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전도의 일을 감당하니까 오늘 전도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이번 한 주간 5주를 넘어가면서 참 악한 영이 우리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하는구나, 강력하게 해방을 놓는구나.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 병마에 휩쓸려 있고 오미크론에 휩쓸려 있고 우리 또 갑자기 일터가 막 생기고 막 그러다 보니 이번 주에 가장 적은 숫자가 모였지만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 야, 바로 이게 기적의 현장에 드러나는 증거물이다. 목사님, 이제 우리가 올라설 길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렇거나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음 연약함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음을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주의 손이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일에, 어려운 일에 휩쓸리지 마세요. 마음 뺏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돼. 우리는 부족해. 우리는 연약해.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일광 땅에 정말 전도의 개척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사명의 출발자들이 다 되었어.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원동력, 출발자, 개척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건강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물질과 재정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은혜가 주의 손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런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니 좋은 소문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우선적으로 좋은 소문이 나야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쓰시는 교회는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예요. 좋은 소문 나는 교회. 우리 세월이 교회는 좋은 소문만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이 계속해서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 좋은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저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의 거리가 500km나 되는 거예요.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 먼 거리까지 사람의 입소문을 통하여 또 입소문을 통하여 흘러가던데 좋은 소문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세월이 교회는요, 전 세계에 좋은 소문이 흘러 넘쳤으면 좋겠다. 요즘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이 클릭 한 번만 하면 세계에 있는 것들이 다 클릭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아름다운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모자실에 귀한 목사님 네 분이 오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목사님 이 선교단체도 운영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에 좀 블로그를 한번 잘 꾸며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그때 강도사님이셨는데 얼마나 이쁘게 잘 꾸며주시는지.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가 계속 넘쳤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거룩한 사람들이 붙여주고, 또 좋은 소문들이 나고, 또 그 소문들로 말미암아서 한 번쯤 찾아오고 다시 만나고 싶고, 또 만나면 위로가 되고, 만나면 만날수록 서로가 사랑이 트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겠죠? 믿음의 출발점, 믿음의 이렇게 거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안디옥 교회도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는데, 이제 저 예루살렘 교회에서 22절에 보니 오늘 목사님을 파송하는데 바나바라고 하는 목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딱 파송됐을 때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이 핍박
압박을 견디다 못해서 고향을 등지고 왔던 사람, 원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인데, 여러분 바나바가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인데 그는 항상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불려지기 참으로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바나바의 별명이 뭡니까? 위로의 사람이잖아요. 오늘 바나바를 만나면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바나바하고 이야기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이 바나바를 만나면 마음에 사랑이 싹 트고 은혜가 싹 트고 위로가 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오늘 우리 안디옥 교회에 목사님으로 온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디옥 교회 지도자로 파송이 오게 되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기쁜데, 안디옥 교회에 이 바나바가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이 안디옥 교회를 볼 때 어땠느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했다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딱 보니까 무엇이 보였느냐 하니 좋은 건물이 보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지, 오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부르침인지, 오늘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무엇이 눈에 탁 들어왔느냐?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세월이 교회에 오늘 많은 분들이 탁 들어왔을 때 첫 인상에 한마디 듣는다면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딱 들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교회, 여러분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 가슴 속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 하나님의 은혜 따뜻한 교회,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런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였구나. 정말 허물 없이 지낼 수 있는 은혜가 거기에 있더라. 여러분, 남녀노소 우리가 색깔이 다르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서로 생활 환경이 다르고 서로 배운 것이 다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면 된다.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합니까? 얼마나 가슴 두근두근합니까? 여러분, 이 자연마을이나 저 일광 신도시나 그리고 우리 노년이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 하나 될 수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했습니다. 이처럼 훌륭한 바나바가 목양을 시작합니다. 목양을 하니까 이 교회가 점점점 더 왕성해지고 부흥하고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24절 하반절 말씀에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교회가 안 그래도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바나바라는 좋은 목회자가 오니까 점점 부흥하고 왕성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부흥하니까 바나바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함께 동역할 목사를 구해야 되겠다. 함께 목양할 사람을 동역자를 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면면을 살펴보는데 예루살렘에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고 지금 있는 곳에도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의 마음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바나바 가슴 속에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성경 박사지, 가말리엘 문화생의 수제자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은 체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체험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적으로 박사고 그는
정말 열심을 다했던 열심히 정말 풍성한 사람이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 말씀의 박사인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는 사람, 딱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고 목양하면 좋을 텐데, 그래서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러 다소에 떠나게 됩니다. 거기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참으로 위험하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 길을 떠납니다.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가는 길. 오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떠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안디옥 교회의 성도님들의 신앙생활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험난한 일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들만 생각하니 정말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에 보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우리 성경 말씀은 너무 단순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사실 헬라어 언어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타게 찾았다. 정말로 간절하게 찾았다. 그냥 다소에 간 게 아니라 오늘 이 바울을 찾기 위해서 예타고 간절하게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을 찾기 위한 바나바의 엄청난 노력과 열심이 이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오늘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오늘 유대인과 헬라인이 하나 되는 교회, 정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나와 함께 동역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위로의 바나바가 말할 때 안 넘어갈 사람이 없잖아요. 바나바가 이야기하면요, 하기 싫은 것도 하게 되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사실 이 바울은요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바나바의 권면을 받고 함께 동역하기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26절 말씀,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오늘 바울이 오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제가 이야기했지만, 사실 바울이 와서 목양할 때 성도들이 받는 충격은 가히 어땠을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주된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온 사람들이잖아요. 오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하여서 일어난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잖아요. 여러분, 그거 누가 핍박했습니까? 오늘 스데반 집사님 누구 때문에 순교했습니까? 지금 이곳에 찾아온 바울이라는 사울이었던 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이, 오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원수보다도 못한 더 원수 같은 사람이 오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오늘 우리의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바울 때문에 핍박받고 고통당했던 그들이 정들었던 고향을 등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떠나와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바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사실 이가 갈리고 정말 경계를 할 만큼 힘들었을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오늘 이 바울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라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지요. 우리라면 받아들이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바울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온 것도 이 바울이 사울로서 살았던 그 행적,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변화되고 오늘
바나바를 통하여서 이곳까지 우리들 앞에 왔던 이유는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요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에 가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교회가 얼마나 은혜로운 교회겠습니까? 오늘 바울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1:1 훈련도 받았을 것입니다. 원수 같은 그 사람 앞에 다가갈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사람 앞에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인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입니다. 또다시 넘어가면 안디옥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그 성품이 닮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듣고 불려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세월이 교회가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이처럼 안디옥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진 동기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정말 전도의 열심을 품고 정말 신앙의 생활이 아름다웠던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했던 이 교회가 어떤 동기와 어떤 배경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13장에 가보면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교회의 무게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넘어온 그 아름다운 교회,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19절 말씀입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에 환난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이처럼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역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환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름다운 사명자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분명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이 무의미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의 터널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그 가정이구나.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고난은 아름다운 멋진 교회를 만들 수 있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의 삶에 다가옵니까? 지금 또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유익을 나는 발견하리라. 여러분 그거 하나 믿고 그거 하나 붙들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흩어지기 전까지는요 사실 전도가 약한 교회였어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시고 성령 충만 주었는데 성경 말씀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기 전까지는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잘하는 교회였지만 전도하는데 좀 약한 교회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고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흩어졌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되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난에는요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을 깨달으면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는 우리 교회도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을 한번 보시면요, 사울왕이 다윗을 쫓아서 얼마나 열심히 쫓아다닙니까?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어느 날 한 굴에 용변이 마려워서 들어갑니다. 용변이 마려워서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는데 그곳에는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합니까? 절대적인 기회입니다. 죽입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은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증거를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굴 밖으로 나갔을 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을 보여주었을 때 사울왕은 대성통곡합니다. 성경에는요, 나는 너를 학대했지만 너는 나를 정말 선대했구나. 나는 너를 죽이려 했지만 너는 나를 살려주었구나. 그러면서 펑펑 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펑펑 울었던 사울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다윗을 죽이러 다가옵니다. 죽이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처럼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디 사울 이야기만 해당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도 사울왕과 별반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도 우리의 모습이 그저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고집덩어리고 아집투성입니다. 내 생각이 전부인 것 같고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 같고 그런 고집과 아집투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은혜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내가 그런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무게가 바로 그것을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터널이 내가 고집투성이고 아집투성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은요 하나님 앞에 손 내밉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주님이여 이 손을 붙들고 가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런 유익을 줍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 고집밖에 없던 그 인생길에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주님은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런 주님 앞에 내 손을 내밀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여리고성을 도달했을 때 이야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황성을 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이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리고성은요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최고의 요새 중에 요새, 최고의 성 중에 성,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함락할 수 없는 성.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성을 이야기해요. 두 겹으로 쌓여있는 절대적인 성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바퀴 돌았을 때 유대인들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와 이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두 번 이튿날 또 돕니다. 어떤 생각 들었겠어요? 와 빈틈이 없네. 세 번째 돌았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도무지 알 수 없겠다. 7째 날 돌았을 때 어땠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함성을 지르라 했을 때 어떤 함성이었겠습니까? 승리자의 그 함성이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주님이 함성을 지르라 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우리 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주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함성 질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정답이고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의 연약성을 발견하고 나의 모순덩어리를 발견하고 나의 제약성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에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살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정답이다,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으면 어떨 것 같아요? 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은혜에 못 붙들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지금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을 그 미련한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더 큰 고난을 줬으라도 그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사람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순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전도 프로젝트를 왜 하느냐 하는 사람도 있을 뻔했는데 아무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오히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조 목사님 잘하셨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목사님 하시는 것에 힘이 납니다. 제 마음속에 사실 나도 하기 싫었는데 그런 하나님 말씀에 정말 억지로 하는 그 심정으로 순종했는데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그렇구나,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릴 때,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그분을 던질 때 만선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듯이 우리는 그저 이 코로나라는 긴 터널을 통과할 때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음을 깨닫고 이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고 주님 앞에 더욱더 맡기고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이 고난을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면 좋겠다. 여러분, 고난으로 인하여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또 에티오피아와 여왕의 그 관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수도에서 가이사라까지 복음을 전했던 빌립 집사님, 이 환난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루다에서 요빠에서 가이사라에까지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 여러분 이 고난은요 예루살렘 성도들 어떻게 했습니까? 흩어져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고, 이 안디옥 교회는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교회, 가장 아름답고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이 고난의 터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